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요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된 자가 개혁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했던 대로 행했던 좋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립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묵상했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세 사람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이제 이 세 왕 다 비슷한 칭찬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들을 칭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모든 길로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행했던 모든 방법을 그대로 다 이어서 동일한 모습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정도를 걷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 그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사람으로 설 때,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개혁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 율법책이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요시야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신에게 비춰보고 자기 백성에게 비춰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이 말씀이 요시아에게는 엑스레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엑스레이 비춰서 어떤 부분이 떻게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를 볼 수 있잖아요. 뭐 요즘으로 보자면 MRI라고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 본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시대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개혁의 시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전제될 조건이 있습니다. 개혁된 자가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부르짖지만 자신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개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성경에 기반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말씀으로 개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개혁을 제대로 단행하고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요시아 왕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개혁된 자의 삶을, 개혁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바나바 이제 사역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거의 20명이 오셨어요. 네, 20명이 오셨는데 그때 참여한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질적 부흥에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양적 부흥에서 시작할까요? 어디에 시작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질적 부흥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또 누리고 그렇게 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질적 부흥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질적 부흥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적 부흥이 이루어질 때 이어져서 양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나를 비춰 내가 먼저 개혁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가서 주변에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면 그것이 또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양적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개혁으로 시작된 그 은혜 역사가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모습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야 이 나라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아의 통곡과 회개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셔서 요시아의 시대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거두시는 은혜.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은혜가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말씀 가운데 개혁된 사람, 말씀으로 인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개혁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개혁된 자로 이 땅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되도록,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유스그룹의 이그나잇이 있습니다. 유스 금요 모임이 있는데요. 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시간 되도록 기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EM,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교육부 사역, 또 한글학교까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각 부서가 정말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함께 부흥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